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오직은 무엇인가? 나의 오직이라면 딱 한 가지, 한 가지가 있다면 내게 유일하게 내게 소원하고 붙잡는 그 한 가지가 내게 무언가? 이게 이제 현재의 나입니다. 내가 누군가 외형적으로 이렇게 생기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물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가장 원하는 그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 현재의 모습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오늘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의해서 오늘 나의 한 가지 소원 오직이 형성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안 되는 그 현장, 그 역사적인 현장에 법정에서 오늘 뭔 이야기를 했냐? 이 배경은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근데 이 안전뱅이가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돌아다니니까 이 법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야기하면은 두 번 이야기하면 사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 오늘 베드로를 붙잡아 가지고 법정에서 세워서 무슨 말을 했냐 도대체. 그때 이 베드로가 오늘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법정에서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을 처해야 될 그런 위기 가운데 오늘 베드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 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그 안전뱅이가 일어섰다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부였던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베드로의 가장 마지막에 한 가지를 말할 수 있다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이제 법정에서 고백을 하고 이제 나중에 법에 따라 죽어야 돼요. 쉽게 말하자면. 자, 오늘날 교회가 놓친 게 뭐냐? 성경 공부도 많고 설교도 많고 지식 가진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오직이 있다면 그 오직이 그리스도 예수,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 공부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많아요. 신학교도 많고 교회도 많고. 그런데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담았던 그
그 오직,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오직으로 안 담는 것이 이게 오늘날의 교회 문제요, 오늘날의 미국의 현장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세상은 말이죠, 사탄이 파놓은 함정 속에 오직 나,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모든 출발이 나, 자에서부터 시작되는 걸로 사단이 함정으로 딱 파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네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네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인류의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린 그걸 보고 죄라 하기도 하고 그걸 보고 사단의 역사라고도 하고 그걸 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유일한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오직 내가 중심이 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인간은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 중심에 따라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오직 나 중심으로 된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죠? 내가 보기에 멋있는 대로, 내가 보기에 가치가 있는 곳으로,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곳으로 인생의 중심을 끌고 움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의 목적이 뭐냐?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으로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되는데 인생의 어떤 방향으로 가냐? 자아 실현, 다시 말하면 내 가치를 실현하는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 떠나서 함정 속에 딱 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 함정 속에 빠져나올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로 뿌리내어 있냐? 나 중심을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나를 비우는 문화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발바닥 쳐도 안 되니까 이제는 나를 비우면 어떨까? 나를 비우기 시작합니다. 나를 비우는데 보니까 이게 귀신이 들어가거든. 그리고 문화가 귀신 문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안 되니까 내 인생을 점술에다가 인생을 맡기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점술 문화. 그리고 내가 안 되니까 뭘로 채웁니다. 귀신 충만한 걸로 채워요. 우주에 있는 이 길을 받아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안 되니까. 뉴에이지, 명상문화, 이게 오늘날 미국이 흘러가는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미국 문화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자아가 중심이 되는, 물질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인간의 자아 실현이 중심이 되는 이 세상 문화 속에 발버둥 쳐도 안 되니까 나를 비우는 문화, 나를 다른 것으로 채우는 문화. 그래서 뭐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힘을 받는 문화, 이런 문화로, 귀신, 우상, 사탄 문화로 완전히 정확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난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육신적인 기독교인들은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올바른 말씀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게요,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신질환으로 지금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배우든 배우지 않든 정신적인 문제로 분열증, 공황증, 조울증, 우울증, 강박관념, 이게 눌려가지고요, 사람들이 이 생각과 마음이 펴지 못하는 이런 속에 지금 이 세상 문화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삶이 안 돼요. 삶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느 날 고질적인 질병 속에, 삶의 눈에 보이는 문제 속에 살아가고요. 이게 가정 문제로, 후대 문제로, 영원한 문제로, 내세 문제로, 이게 지금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 세상 문화입니다. 이 세상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을 해준 겁니다. 세상에서 배웠던 방식으로 세상을 보면은 세상에 잡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세상에 오래 기웃거리면은 세상에 잡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종교를 가지고 아무리 뭘 해도 여기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셔야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옮길 수 없는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이거 믿어야만 거기서 해방되는, 먼저 나 자신에서 벗어나야 돼요. 먼저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먼저 저주재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귀 권세에서 해방을 받지 못해요. 학문을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내 인격을 가지고는 절대 해방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지옥 권세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마귀 나라, 세상 나라의 지옥 권세에 잡혀가지고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 권세의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거 모르고 자꾸 이제 세상 문화, 성공 문화, 돈 문화, 자꾸 내가 맞니, 네가 맞니, 나 중심, 이게 유익되니, 이게 손해되니 지금 교회가 그 문화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없는 세상 문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정 속에 이 세상 문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리도록 돼 있는데 세상을 살릴 수 없고 세상에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될 수밖에 없는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뭘 끝냈냐? 인간은 아무리 해도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저주 재앙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있어도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이 지옥 배경 속에는 절대 해방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뭘 끝냈냐? 인간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 인간이 아무리 자아실현을 하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문제, 이거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배경이 다른 배경으로 살아가요. 이제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런 나로 바뀐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복이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이 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왜 교회가 무너지냐?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겁니다. 대충 그리스도, 섞인 그리스도, 절반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이 섞인 그리스도, 신비와 복음이 섞인 그리스도, 인본주의와 복음이 섞인 그리스도, 기복주의와 복음이 섞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흑암이 우리를 끌고 몰고 가는데, 세상 문화로 끌고 몰고 가는데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절대 다른 이름으로는 어둠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생명이 주인 되는 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나, 하나님이 나 인생의 주인 되는 그 나,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내가 아니라 내 내면이 사단에게 뺏긴 부분이 이제는 올바른 축복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걸 이제는 뭐죠? 그리스도를 받았으면은 이걸 내 것으로 누려야 되는 거죠. 이거 안 누리고요, 자꾸 돈을 누리려고, 성공을 누리려고, 자꾸 자기 틀린 생각을 붙잡고 누리려고 하니 이 흑암 문화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은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과거에는 성공이 와야 되는데 이제는 성공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만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돈의 흐름을 하나님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와 삶과 죽음을 누가 붙잡고 있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과거에 마귀에게 붙잡혀서 따라갔던 그거 나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거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여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것. 그리스도만으로만 충분한 것. 그 이유를 말씀으로 정리되고 그걸 내가 누리고 있어요.
사울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마귀에게 파놓은 이 세상 성공 왕자리, 자기는 그게 있어야 인생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로만 충분하고 만족한 사람과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는 왕자리가 내가 필요한 거야. 이 차이였습니다. 한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분하다는 것과 한 사람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나는 성공이 내게 필요하다는 사람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이인데 결국 사울은 귀신 들려서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냐? 하나님이 자살을 시킵니까? 마귀에게 잡히니까 결국은 뭐죠? 살인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살인하게 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미국 이민 문화, 미국 문화가 바로 사울 왕을 키우는 문화로 돼 있으니 키워놓고 애들이 자살하고 인생이 허망하고 인생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가 다윗 같은 문화가 돼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로만 전부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주변 나라를 복음화시키고요. 복음 안에 모든 능력이 따라오는 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 체험을 하는 렘넌트 교회 중직자가 일어난다면 현장 세상 문화는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이름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 하나님 백성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완전한 이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는 말은 완전함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완전한 거예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한 존재예요. 거기로부터 치유와 회복 능력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는 다냐?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왕을 할 지혜가 그 안에 감춰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갈 지혜와 지식과 모든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추어져 있어요. 솔로몬이 이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와 같이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뭘 원하느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줬고 지혜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까지 주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교회를 다녀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기준이 됩니다. 내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로 내 안에 설정되어 있냐 따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의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항해하는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내리치며 천둥이 내리치고 앞이 캄캄한데 이 키를 잡는 선장은 나침판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주간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 인생에는 모르는데 우리가 뭘 따라가냐? 내 인생 주인 되시는
내 인생 마스터 키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임할 것이다. 형통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자. 세상에서 워낙 돈, 명예 이런 걸 형통으로 알고 잘못되게 각인되어 있는 게 성경을 읽는데 틀리게 자꾸 해석을 해요. 성경을 읽으면 뭐예요? 해석을 틀리게 하는데, 세상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것,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것, 그걸 보고 형통한 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받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역사는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형통케 되는 축복.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틀린 것을 지금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설교를 들어도 틀리게 들어요. 복을 이야기하면은 세상에 들어왔던 걸 가지고 복을 이야기하고, 형통케 한다 하면 성공을 형통으로 바꿔서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요, 말씀이 들리는데 올바르게 뿌리가 안 내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러면 나는 어디에 인생 에너지를 집중할 것인가? 사람이 집중한다는 말은 거기에 가치가 있어야 집중을 합니다. 늘 돈 걱정하는 사람은 돈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늘 성공에 집중되는 사람은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성삼위 하나님에게 집중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전 세계적으로 교회와 나에게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받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저주를 지금도 전 우주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지금도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사단에서, 죄에서, 지옥권세에서 해방시킨 일을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과학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어디에 내가 집중할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인생이 안 돼요. 교회가 놓친 게 오직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친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왜 내 인생이 안 되냐? 내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내 마음의 방향이 다른 데로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올무에 딱 잡혀서,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인간의 고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속에 그리스도면 된다, 이것이 각인 뿌리가 안 내린 거예요. 대충 그리스도,
어설픈 그리스도, 대충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그리스도 맞는데 이 세상의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 가정에 여러분 문화가 있습니다. 가문의 문화가 있어요. 그게요, 아담 하와 때부터 마귀가 파놓은 그 문화, 사람이 중심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게 중심이 되고 인생, 우리의 이름을 실현시키는 그 문화가 중심이 되는, 거기다가 뭐죠? 나를 비우고 나를 채우고 이런 문화가 가정에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었다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종교 문화, 예수는 예수인데 율법 예수, 예수는 예수인데 신비 예수, 예수는 예수인데 복 받는 예수, 예수는 예수인데 머리 돌리는 예수, 요래 되니까 세상 문화를 못 이기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다른 이름으로서는 인간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인간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 땅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 이 말이 지금. 어디에 내가 집중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보호자의 하나님의 배경, 지금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기에 집중하는.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거기가 하나님 일하는 중심이었습니다. 온 애굽에 하나님이 어디를 중심으로 일을 하셨냐? 노예, 그것도 보디발 집에 있는 요셉에게 하늘 보호자가 내려와서 거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구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루살렘, 베들레헴, 마구간에, 거기로부터 이 땅의 영적인 백악관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오직이 그리스도인가? 오직 그것만 하면 되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시고, 지금도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며, 지금도 모든 하늘 보좌를 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을 해나가고 계세요. 그러니 어떻게 세상 문화가 안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노예가 아니고요,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 배경이, 막강한 배경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노예에 있는 보디발 집의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겁니다. 그게 성경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냐? 나는 비록 어린 렘넌트지만, 나는 내 직업은 그렇지만 오직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여기 집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 일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마귀가 파놓은,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려고 돈을 끌어모으고 성공을 하고 내 이름을 내려고 지금도 잡혀가지고 틀린 데 집중을 하는 거죠. 우주의 중심은 성삼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오직 중심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다니엘이었습니다. 정치판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벌였는데, 이 사건, 위기, 모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그 언약궤가 있는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을 오직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에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미국 땅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원하시냐? 오직 이 뭐냐에 따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영적인 백악관을 움직이는 거예요. 썸밋의 능력을 움직이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목동으로 보면 안 돼요. 비록 어린 목동인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왜냐? 목동을 하는데 오직 성삼위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하는 자가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왕자리를 넘겨줬어요. 하나님은 성공자를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 자랑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이거면 충분하다 라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고, 거기에다가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시고 지금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흐름을, 주도권을 바꾸기 시작해요. 세상 나가면 어렵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왜냐? 내가 어려운 거지. 왜냐? 어떻게 내가 마귀 문화를 이길 것이며. 안 되잖아요. 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어려운 거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 미국 문화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자. 왜 교회가 문을 닫냐? 성경 말씀이 없냐? 말씀은 있어요. 기도를 적게 하냐? 기도도 해요. 전도를 안 하냐? 해요. 근데 그 개인이 오직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이면 된다, 이 답이 없이 지금 말씀 공부, 이 답이 없는 신앙생활, 이 답이 없는 사회생활을 하니 사탄을 이겨낼 길이 없는 거예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크리스찬이 나옵니다. 성공을 하는데, 돈도 벌고 성공을 하는데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후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면 목사인데 가문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설픈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니 사탄이 초토화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문화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오직 속에 나오는, 여러분, 이 흐름을 바꾸는 유일성 응답과, 이제는 뭐죠? 재창조의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뭐죠?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렵다, 사람이 어렵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바꾸려고 오직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려고 재창조의 능력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했는데, 그 말씀이 말이죠, 이게 나랑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로 인해서 교회는 산다, 이게 올바른 생각입니다. 왜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문제없다.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니,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니.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나하고는 관계없다. 왜냐? 내 인생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니.
가정에 부모가 이렇든 저렇든 나하고 관계없다. 왜냐? 나로 인해서 가정의 문화가 바뀔 거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바꿀 거다. 오직 된 사람과 레위 자손이, 다시 말하면 오직 된 사람과 만나서 오직 되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재창조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이 차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된 사람끼리 만나서 세상을 재창조하고 가문을 재창조하고, 이제 우리의 산업이 뭐죠? 재창조의 응답으로. 돈은 돈이고 산업은 사람인데 이제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임하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 살리는 산업이 되고 생명 살리는 헌금이 되고 생명 살리는 돈이 되고,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마음에 소원하는 오직 그것이 뭔가? 그것이 나입니다. 그 나는 과거에 의해서 오늘이 형성된 겁니다. 이 내 속에 있는 나의 오직 그것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의 내면에 나의 오직이 뭐냐? 그것이 나의 실상입니다.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이것이 나의 오직이 된다면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미래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내 마음속에 숨겨 있는 그 깊은 곳에 나의 유일한 오직이 뭔가? 잘못됐다면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걸 보고 회개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오직을 말하지 않고 다른 말을 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오직 가르치지 않고 다른 걸 전했다면 하나님, 내가 가정 문화를 흑암 문화로 바꾼 원동력입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오직만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을 가지고 이 세상 흐름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오직,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산업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오직으로 하나님 세상 흐름을 바꾸기 원하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